자, 오늘은요, 나아만 이야기 네 번째 시간인데요. 지금이 어찌 은을 받을 때이냐, 이런 제목입니다. 자, 본문은요, 엘리사의 사환이던 게하시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왔어요. 어렵게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 정말 우여곡절 끝에 순종하고 불치의 병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고침받는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리고 가져온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내 주여 이 종의 예물을 받으소서 그러면서 그 선물을 놓고 가려고 그렇게 드리려고 했지만 엘리사가 그걸 다 거절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때 게하시의 마음에 안타깝고 서운하고 또 아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는 나아만의 뒤를 쫓아갔어요. 그리고 헐레벌떡 쫓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기요, 우리 주인께서 저를 보내셨습니다. 집에 지금 어려운 신학생 둘이 왔는데 그들에게 뭘 좀 주고 싶다고 하시면서 당신께서 은 1달란트와 옷 2벌만 주라고 하시네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아만이 아유 그렇게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유 1달란트 가지고 부족해서 안 되죠. 2달란트 받으라고. 그리고 옷을 주면서 1달란트는요 한 35kg, 70파운드가 넘습니다. 그런 그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종들을 2명 딸려서 보냈어요. 자, 집에 거의 다 왔는데 게하시가 이제 됐어요. 여기다 내려놓으시고요 가세요. 그리고 이제 돌려보낸 다음에 그걸 몰래 그 은과 옷을 숨겨요. 그리고 이제 들어갔더니 엘리사가 게하시야 너 어디 갔다 오느냐. 그때 엘리사한테 아무데도 안 갔는데요. 스승님 저 아무데도 안 갔었는데요.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그때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을 때에 내 영이 너와 함께 있었느니라. 지금이 어찌 은이나 옷이나 다른 사례를 받을 때이더냐. 크게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나만의 나병이 너에게 갈 것이다. 그렇게 정말 저주와 책망의 말씀을 주시는데 정말 이 나만의 나병이 게하시에게 옮겨온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본문의 내용인데요. 이 사건을 보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게하시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돈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사람은 누구나 돈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돈이 싫다, 난 돈이 싫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이 게하시가 특별히 욕심이 많아서 일어난 일 같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이 게하시가 그런 돈 밝히는 사람이었다면, 그렇게 돈에 목을 맨 사람이었다면 일찌감치 엘리사의 사환 노릇 때려쳤을 거예요. 뭐 굳이 거기서 사환 노릇하고 있어. 돈 벌러 가면 되지. 선지자의 길이 돈과는 거리가 먼 길이라는 걸 그가 몰랐을까요? 스승 엘리사를 보고 있으면 없으면 안 쓰고 있으면 쓰고 주면 먹고 안 주면 안 먹고 그냥 그런 삶을 살아요. 그런 생활에 익숙한데 뭘 더 바랄 게 있다고 그 선지자의 사환 노릇을 하겠어요? 자처해서 하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속이는 것이 아니라 돈이 속인다 이런 말이 있죠. 게하시도 하나님의 종이 되어 보람있고 의미 있게 살려고 그 길로 왔어요. 그 길이 좁은 길이라 늘 경제적으로 쪼들리는 생활을 했겠죠. 돈에 욕심이 없었다고 해도 늘 물질 때문에 시험에 들고 유혹을 받는 거 어쩔 수 없는 일이었을 겁니다. 엘리사를 섬기면서 이런저런 활동도 하고 또 오는 손님도 치르고 선지학교 학생들도 돌봐야 되고 이 게하시는 그 살림을 하면서 늘 재정적인 여유가 없었을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일이라도 기본적인 생활비, 활동비, 운영비 필요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 스승님 보니까 돈에 대한 개념이 없어. 계획도 없어. 이 게하시가 살림하는 입장에서 얼마나 늘 뒤치다꺼리 해야 하니까 돈에 대한 아쉬움이 컸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을 볼 때 언제나 엘리사 선지자처럼 이렇게 돈에 초연하고 주는 것 다 거절하고
뒤돌아 이슬만 먹고 사는 모습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정작 어떤 일이 일어나고 그 가족과 주변의 사람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무관심할 때가 많아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물질에 대해서 너무 청렴하신 분이세요. 한 푼도 남의 돈을 받지 않으려고 굉장히 애를 쓰시면서 결벽증처럼 같이 식사를 해도 꼭 당신이 돈을 내야 돼. 늘 본인이 계산을 하는 그런 분이세요. 목사의 삶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산이 없고 현실적으로 머리 굴리는 면이 없는 아주 순수한 분이세요. 존경받을 만한 분이세요. 그런데 인간이 완벽하지 않은데 이렇게 완벽하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문제가 가정에서 터졌습니다. 수입은 뻔하고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그 모든 뒷감당이 사모님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주중에 열심히 일하고 투잡을 뛰고 어렵게 번 돈으로 목사님은 고고하게 선비처럼 사시는 거죠. 두 분의 삶에 웃음이 없고 행복이 없더라고요. 학위도 있고 실력도 있습니다. 차라리 무슨 다른 티칭 잡이라든가 뭐 기관에 가서 일하면 얼마든지 대접받으실 거예요. 그런데 목사는 목회해야지 그러면서 그 작은 교회 지키느라고. 여러분,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리는 장기려 박사의 일화가 있습니다. 그는 부산 복음병원을 세우고 긍휼이 많은 성품이라 아주 불쌍한 환자를, 이 사람이 김일성 맹장 수술도 한 그런 전설적인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불쌍한 환자를 보면 어떻게든 도와주고 자기 월급을 털어가지고 그렇게 도와주고 병원비 보태주고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한 번은 입원비가 밀린 환자가 원무과에서 독촉을 받는데 이리 와봐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제가 병원비가 밀려가지고 이렇게 안타깝네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말이죠. 내가 오늘 밤에 병원 뒷문 열어놓을 테니까 몰래 도망가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들이 얼마나 그를 좋아하고 존경했겠습니까? 참 진짜 의사라고 존경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병원의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분들이 마음으로는 존경하겠죠. 참 박사님 훌륭하시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어찌 병원이 돌아가겠습니까? 병원 운영비는 어디서 나오고 다른 의사들 월급은 누가 주고 말이죠. 그렇게 원망을 했대요. 네. 훌륭한 사람 곁에서 실무를 보는 사람은요 종종 이런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어쩌면 이 게하 씨는 이런 상황을 수도 없이 맞았을지도 몰라요. 그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이 여기 보니까 게하 씨가 나아만 장군에게 가서 돈 좀 주고 가시라고 그렇게 청할 때 핑계를 뭐라고 댔냐면 우리 주인께서 22절입니다.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한 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그래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로 있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그렇게 말하니까 나아만도 수긍을 하면서 그렇게 기쁘게 주는 거지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늘 있는데 줄 거는 없고 쪼들리고 그러니까 이 게하 씨의 입장을 추측해 볼 수 있는 말이에요. 사역을 하다 보면 뭐 비상금도 필요하고 말이죠. 세이빙도 필요한데 우리 스승님 돈 개념도 없으시고 저리 청렴하기만 하실까 원망도 했을 거예요. 심하게 말하면 게하 씨가 욕은 다 먹고 말이죠. 뒤치다거린 다 하면서 엘리사는 혼자 청렴한 선지자 노릇을 한 걸 수도 있지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엘리사가 뭐 남의 것 전혀 안 받는 그런 사람도 아니거든요. 앞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부유한 여인 수넴 여인 그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 가정에서 이제 오가면서 쉬었다 가시라고 방을 하나 만들어 드렸어요. 이거 요즘식으로 말하면 오피스텔 하나 기증한 거지. 목사님 여기 쓰세요. 얼마나 극진한 대접을 했으면 너무 고마워서 그 집에 뭐 필요한 거 없을까? 내가 특별히 기도해 주고 싶은데 뭐 없을까?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해서 아들을 주시도록 했던 그 일이 있었지요. 그러니까 게하 씨 입장에서는 당연히 헷갈리지 않았겠어요? 아니 저렇게 청렴하신 분이 그 전에 수넴 여인 섬기는 건 왜 받으셨디야?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이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한테는 사례 잘 받으시면서 아이 멀리 아람에서 온 저 나아만, 저 사람 부자고 돈도 많은데 저렇게 조금 사례 조금만 받아도 되는데 그걸 왜 다 거절하셨을까? 이해할 수가 없네. 이방인 나아만은 지위도 높고 돈도 많고 부자고 말이죠. 목숨을 구해줬는데, 은혜 갚겠다고 말이죠, 엄청난 예물 가지고 왔는데 차라리 이런 돈 받는 게 더 떳떳하고 정당하지 않은가, 아마 이런 생각을 했겠죠. 여기 따지고 보면 게하시가 무슨 도둑질을 한 것도 아니고 가난한 사람에게서 억지로 빼앗은 것도 아닙니다.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 20절에 보니까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여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 받으리라. 또 요걸 보면요, 그는 나아만에게 살해받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당연하고 떳떳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거 하나님도 이거 뭐라 그러시겠나, 그죠? 그리고 돌아와서 스승이 싫어할 걸 아니까 그냥 거짓말로 둘러댔어요. 그런데 게하시를 엘리사가 크게 꾸짖으면서 오히려 나아만이 걸렸던 그 나병이 너에게 갈 것이다, 자신에게 그 병이 옮겨오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게하시의 입장에서 보면 이 상황이 좀 이해가 되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뭘까? 뭘 말씀하시려는 걸까? 실제로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을 통해서 대충은 알 수가 있어요. 나아만은 이방 사람이었지만 나병에서 치유받았고, 게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오히려 그 나병이 옮았어요. 평생 우상을 섬기며 살았던 나아만과 평생 엘리사 곁에서 수종 들며 사환 노릇을 했던, 잘 믿고 섬기던 게하시의 운명이 역전됐어요. 이 이야기를 전하는 성경 기자는 어떤 진리를 전달하려고 이 이야기를 썼을까? 여기 엘리사가 게하시를 책망한 말이 있습니다. 거기 실마리가 있어요. 26절입니다.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엘리사도 정당한 사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는 거예요.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게하시의 잘못은 때를 분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때, 더욱더 철저하고 조심해야 될 때, 세상은 이 정도는 관행이라고 다 넘어가지만, 다들 이렇게 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기준이 있다는 것. 모두가 세상의 기준, 상대의 평가적인 기준으로 이 정도면 어때? 이 정도면 다 이거 관행 아니야? 이 정도면 가능하지. 이거 못할 것도 없지 생각해요. 여기 게하시는 20절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그래서 스스로 이르되, 자기 생각으로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들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사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게하시는 자기 생각으로 판단해서 실수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내 생각으로 판단하면 모든 것을 물질적인 손익계산으로만 그렇게 판단하게 돼요. 세상의 논리에 사로잡히게 돼요.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것도 거절하는 우리 주인님, 바보 아니야 우리 주인님, 왜 저러시지? 그렇게 생각하니까 제멋대로 자기는 떳떳하다고 자기 판단대로 가서 행동을 했던 것이요. 내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 기준 따로 있어요. 하나님 기준은 우리 생각과 다를 때가 있어요. 여기 엘리사는 지금이 어찌 이런 것을 받을 때이냐, 이 말씀 속에는
때를 분별하는 것이야말로 영적인 센스라는 거예요. 너는 그 정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한번 생각해 봐.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분별이 흐려지면 치명적인 실수를 범합니다.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왜 망했습니까? 그들은 시대적인 관행, 시류를 따라갔어요.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아들들이 있었는데 당연히 이제 아버지한테 제사장직을 물려받았거든요. 당시에 당연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 안에 교권이 있고 또 권력이 있으니까 여직원들을 막 이제 성추행을 하고, 여러분, 성추행이라는 거는요, 음란 이전의 권력의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에 지금 미투 운동이 일어나고 그러는 게, 성추행은요 권력의 문제예요. 자기의 신분을 이용해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성적으로 지배하고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그거 거부하면 되잖아.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홈리와 비느하스 두 아들이 제단에 바쳐진 성물을 함부로 빼돌리고 말이죠, 자신들의 배를 채웠던, 이거 관행인데 이것도 이 정도 다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겠지요. 역사적으로 기독교가 시대를 분별하지 못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시류를 따라 죄에 무감각해졌어요. 기독교의 이름으로 전쟁을 정당화했고, 선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폭력과 침략을 정당화했고, 중세의 가톨릭을 보세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지 누가 잘못했다고 느끼지 않았어요. 유대인을 박해했던 나치, 독일 국가교회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히틀러는 말이지 메시아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요. 다들 환자일 때는 누가 정상인지를 알지 못해요. 소수의 개혁자들이 하나님 만났을 때 그들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가 병들었구나, 이걸 발견했던 거예요. 이걸 깨달았던 거예요. 여기 게하시가 저주를 받아 나병에 걸렸던 걸 보세요. 나병에 걸리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뭔지 아십니까? 감각이, 피부에 감각이 없어져요. 다미안 신부가 뜨거운 물이 쏟아졌는데 감각이 없으니까 내가 나병 걸렸다고 기뻐했대잖아요. 여러분, 여기 이 게하시가 저주받아서 나병에 걸리니까,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버림을 받으면 나병에 걸린 것처럼 감각이, 죄에 대한 감각이 마비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 돈이 모든 가치를 대변합니다. 교회 안에도 세속주의, 인본주의가 가득 차서 돈이 우선이고 경험이 우선이고 실력이 우선이고, 담임 목사한테 와서 그럽니다. 저 사람 11조 많이 하는데 꽉 붙잡으세요, 목사님. 놓치면 안 돼요. 저 사람 노래 잘하는데 꽉 붙잡으세요. 저 사람 나가면 우리 교회 망해요. 이렇게 공공연히 말을 한다고요. 교회가 나병에 걸린 거예요. 뭐가 잘못되었는지 깨닫지도 못하고 그리스도의 몸이 병들어서 망가져 가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아픈 줄을 모르는 거예요. 다 그러는데 이거 관행 아니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준엄하게 꾸짖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삭슬 받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되겠느냐? 그러나 지금은 아니니라. 때를 분별해야 된다는 것. 우리가 게하시의 입장이 되어보면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는 면이 많아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살림을 하는 그의 입장에서 돈이 얼마나 필요했겠어요. 늘 쪼들리는 재정을 꾸려나가는 그로서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제발 좀 받아주세요, 받아주세요, 내 마음이 불편하니까 받아주세요, 나만이 그러는데 이걸 굳이 거절하는 자기 스승님 이해가 안 돼. 원망스러워.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종들을 섬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 섬기는 거 아름다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때때로 그런 대접을 받게도 하십니다. 받을 수도 있지요. 하나님은 때로 주의 종들에게 사르밧 과부의 마지막 빵을 얻어먹게도 하세요. 그럴 때 마음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차라리 내가 대접하고 싶어 말이죠. 그렇게 어려운 자들에게 도움을 받게 하세요. 할머니 권사님 꼬기 한 달에 400불 받는 거 가져와가지고 목사님이 그 식사 대접이에요.
받고 싶지 않아요. 그거 받고 싶지 않아. 근데 하나님이 받으라 그러면 받아야 돼. 그러나 하나님이 막으실 때는 당연히 받을 수 있고 떳떳한 것도 받으면 안 돼요. 나만 장군의 예물도 거절하라고 하세요. 이걸 구별하는 것이 영적인 분별이다. 저도 목사로서 섬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기도하며 분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이걸 받아야 되나? 주례를 하거나 장례를 하면 봉투를 줍니다. 그것도 캐시로 줘요. 유혹이지. 이것이 감사의 사례일까? 마귀의 뇌물일까? 반문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생각되면 받아요. 그러나 여기 어떤 사람의 의도와 생각이 들어갔다고 분별이 되면 그건 과감하게 거절하고, 또 그 앞에서 거절할 수는 없으니까 받은 전부를 봉투째 뜯지도 않고 그냥 헌금을 드리는 거죠. 열어봤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있어. 그래도 이건 받으면 안 돼. 그 사람은 떠들고 다녀. 목사, 내가 돈 줬더니 좋아하던데. 받으면 안 돼. 아무리 어려워도 받으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독약입니다. 이걸 분별하는 게 어렵지만 매우 중요한 포인트.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 그것이 올무가 돼요. 정치인들도 그 이단 사이비 종교 가지고 그거 받잖아요. 봉투 받아가지고 난리 났잖아요. 지금 교회 일을 결정할 때 때로는 임원들이 반대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일단 멈춰 서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로 묻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정말 원하시나요? 혹시 이 일을 위해 저의 욕심이나 의도가 들어가지는 않았나요? 그렇다면 주님이 막아주세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길을 열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이 옳은지 결과로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드러내 주십니다. 주님의 종, 영적인 지도자들에게는 이러한 분별이 가장 중요한 은사지요. 이게 없으면, 이런 분별이 없으면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며 주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죠. 엘리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이 어찌 은을 받을 때이냐. 엘리사는 지금은 받을 때가 아님을 알고 나만한테 일부러 그렇게 했던 거죠. 처음부터 나가보지도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날 붙들고 늘어질 걸 알기 때문에. 사례를 받을 수도 있지만 지금 나만에게는 받으면 안 되기에 조심하고 또 조심해서 돌려보냈어요. 이 게하시의 잘못은 분별하지 못한 죄. 당신은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어렵고, 그런 시대, 영적으로 어두운 시기, 이런 시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분명하게 드러나죠. 하나님의 종들은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엘리사가 나아만의 예물을 받지 않았던 것도 이런 맥락이에요. 만일 엘리사가 예물을 받았다면 이방인 나아만의 입장에서는 자신을 고치신 하나님보다 이 엘리사에게 더 집중했겠지요. 더 주목했겠지요. 엘리사는 나아만에게 이제 당신이 큰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사람에게 보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세요. 그분을 섬기며 예배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니 하나님께만 집중하세요. 그렇게 말해준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준 거예요. 엘리사가 예물을 받았다면 나만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내가 정말 큰 은혜 받은 건 맞아. 그러나 나도 선지자님께 정당한 사례를 하고 왔어. 선지자님 100년치 연봉은 될걸? 평생 사역하시는데 부족하지 않을 큰 돈이야. 나도 할 만큼은 한 거야. 그러면서 위안을 삼았겠지.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엘리사는 궁핍하고 돈이 필요했지만 그걸 일부러 사양했습니다. 당신을 고친 것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당신은 평생 빚진 자의 심정으로 그분께만 경배하고 그분만 높이고 그분만 잘 섬기시오.
분명하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명하게 드러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열매를 거둡니다. 나아만이 너무 감동하고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그럼 이스라엘의 흙이라도 두 포대 주세요. 내가 그거 깔아놓고 그걸로 제단 쌓고 거기서 아람 나라에 가서도 거기서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심함과 철저함이 스승 엘리사의 의도였어요. 이것을 분별하지 못했던 게하시가 단순한 생각에 그만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던 거죠. 좋은 일하고 사려봤는데 뭐가 잘못이야?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도 이것이 떳떳하고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때를 분별한 엘리사의 생각은 고수의 지혜였고, 분별하지 못하고 덤빈 게하시의 판단은 하수의 교만이었던 것입니다. 욕심은 반드시 거짓을 동반하고 거짓은 파멸을 가져옵니다. 게하시는 떳떳했을지 모르지만 벌써 자꾸 거짓말을 했잖아요. 나아만한테도 거짓말하고 스승한테도 거짓말하고, 결국은 저주를 받아 나아만의 나병이 그에게로 옮겨갔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당신 스스로 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종으로 심부름꾼으로 부름받은 우리, 하나님만 드러내고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도록, 그렇게 일이 되도록 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방해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겸손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나병은 단절이라 그랬습니다. 게하시가 탐욕의 종이 되어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그는 모두에게 버림받고 사람에게도 버림받는 그런 단절된 인생이 되어버린 거지. 여기 이 게하시는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엘리사의 사원이 된 거, 이거 얼마나 특별한 복입니까? 끝까지 스승 따라갔다가 갑절의 능력을 받았어요. 그 엘리야보다 더 많은 기적을 행한 자가 엘리사입니다. 그의 제자가 게하시예요. 선지자의 계보가 말이죠, 엘리야, 엘리사, 게하시 이렇게 이어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게하시는 여기서 끝나고 말았어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하나님의 종은 욕심을 버리고 겸손하고 진실할 때 옳게 분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그분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두 부부가 선한 의도가 있어서 교회에 말이죠, 헌금하고 싶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그러나 그들은 위선과 누구 했으니까 우리도 합시다, 거짓으로 이게 다예요. 팔고 나니까 돈이 너무 커. 이거 다예요. 숨기고 위선과 거짓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을 속이면서 어찌 하나님의 일이 되겠습니까? 결국 그 두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어요.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사환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마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판단하고 살고 일해야죠. 인간의 의도와 생각이 들어가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나는 좋게 의도를 가졌다고 해도 반드시 실패합니다. 성경에 좋은 종의, 착한 종, 선한 종의 모습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 같은 자, 좋은 종의 모델입니다. 그는 사람들이 자신을 받들어서 당신이 메시아 같습니다, 저분이 메시아 같아, 그를 높일 때 아니라고, 나는 종일 뿐이라고, 나는 어떤 본체가 아니라 그저 거기서 나오는 소리일 뿐이라고, 나는 소리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나는 그분의 길을 닦는 사람이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망하여야 할 것이다,
분명히 선을 그었던 것입니다. 주님만 높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를 높이셨어요. 예수님이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나니가 없다 칭찬해 주셨어요. 성경에서 많은 종의 모델 중에 다른 누구보다도 우리 예수님이 가장 완전한 종의 모델이지. 그는 참된 종의 모범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으셨습니다.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순종하셨대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대요. 그래서 그 죽음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다시 높이셨어요. 모든 천하가 만물이 그의 앞에 무릎 꿇게 하셨어요. 이 게하시가 받은 저주가 두렵고 우리 모두를 안타깝게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시작했다가 저주받고 끝난 인생, 그의 마지막은 어떻게 됐을까 궁금해요. 근데 여러분, 뒤에 놀라운 일이 8장에 보니까 게하시가 또 등장을 하네요. 그래서 이게 뭔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그 사건은 게하시가 나병 걸리기 이전의 이야기인데 스토리 전개상 뒤에 기술됐을 뿐이다. 게하시는 거 여기서 끝났다. 나병으로 대대로 저주받아서 끝났다. 이렇게 대부분 해석을 합니다. 근데 소수 의견이 있더라고요. 게하시가 아마도 회개하고 용서받았던 걸지도 모르겠다. 저는 후자의 설명을 믿고 싶네요. 성경에서 저주받은 자들, 예를 들면 가인이라든가 고라 자손들 있죠. 아간이라든가. 그런데 이게 성경을 계속 보면요, 그 자손들이라도 하나님이 자비하신 하나님이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그들이 다시 돌이키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는 거, 고라 자손들 찬양하는 자들 되잖아요. 그런 거 보면 어쩌면 그가 행한 죄는 엄중해서 이렇게 무서운 경험을 했지만 결국 회개하고 용서받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이 어찌 은을 받을 때이냐. 바울 사도는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악한 세상에서 오늘도 사탄은 물질의 욕심을 이용해서 인간을 타락하게 하고 불행하게 만들어 때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탐욕과 저주가 아니라 믿음의 길, 복된 길로 걸어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당신의 크고 선하신 뜻을 지혜 있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드러내신다 하셨습니다. 욕심에 이끌려 분별하지 못해서 타락과 멸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때를 분별하는 믿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믿음, 마침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